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12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은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 중에서 이 모압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모압은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압을 한 세 가지 부분 영역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이 모압의 역사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압의 역사적인 근원, 이들의 민족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롯이 그의 딸과 함께 이 소돔에 머물다가 이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 소돔을 떠나왔던 그 사실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을 눈앞에서 본 이 롯과 그의 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딸들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손을 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고 이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아들은 이 안본 조상이 되는 이 민족의 시작을 알리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압의 경우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힐력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 모압 자손은 매우 가까운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민족은 매우 가깝지만 먼,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고자 할 때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넘어가자 이들에게 한 가지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바로 음행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 음란함을 그들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은 모압이나 그들의 후손이 10세대가 지날도록 이 거룩한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서는 모압의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일부를 압제하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동맹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필요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교류가 일어났던 것을 또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보면 룻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해 이 바로 모압 땅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지만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들의 가족들을 이 모압 왕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압 왕 이 딸과 함께 결혼하였고 이 모압의 신 이 그모스를 위한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적대적이면서도 정말 묘한 관계 속에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압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해의 동쪽에는 바로 이 모압 자손이 위치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땅이 되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바로 왕의 도로가 이곳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왕의 도로가 무엇이냐? 이 애굽과 아라비아를 거쳐 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업 도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무역이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실크로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도로의 중간에 이 모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특히 모압에서 나는 석회석과 바로 사에서 나는 소금 그리고 향유를 그곳에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지역보다 기온이 훨씬 낮았고 강우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렇기에 초목이 형성되었고 이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업도 풍성했고 목축업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풍요로움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이 누구를 섬겼는가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라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그모스의 신적인 어원이라든지 그모스의 신의 모습이라든지 종교적인 제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모압은 그모스를 섬김으로써 그들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려졌고 정정에서 그들이 분리하자 그들은 이 그모스 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제의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으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모스심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강조하며 이 모압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36절에서 39절에서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도 그리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0절에서 44절에서는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확정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모압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 한 절에서 이 모압 땅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을 향한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도와 모압을 향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36절에서는 특이하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구를 시작하면서 앞서 언급된 모압의 심판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 심판에 대해 깊은 애통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애도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바로 피리 소리로 묘사합니다. 보통 이 피리 소리라는 것은 보통 연애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슬퍼하는 감정을 묘사함으로써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한숨과 고통스러운 신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7절부터는 모압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애도와 탄식, 절규를 할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모압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대머리가 되었고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카락을 뽑거나 밀었다는 뜻인데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애도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애도함으로써 그들은 수염을 밀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손톱으로 그들의 손을 핥힘으로 칼자국과 같은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며 애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한두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이 거국적인 온 나라의 슬픔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기둥과 거리의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나라는 슬픔에 잠겨 애통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가득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모압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내어 그 그릇을 꺼내었을 때 오점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어버리는 것처럼 이 모압 자손을 이 그릇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어버리는 것처럼 한숨의 망설임도 없이 무참하게 깨트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39절에 모든 이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은 그들의 일평생 중에 외세 침입을 크게 당하지 않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용사라고 자부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나라를 향하여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자신들의 교만만큼 그 고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그 높았던 교만이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애통하면서 등을 돌려 도망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대한 애도와 경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모압에 임한 심판의 원인을 밝히면서 이 심판이 확정적으로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모압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는 우리 이 훗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압을 침공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공의 모습을 독수리에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독수리가 날개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보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높은 하늘에서 떠올라 그 사냥감을 덮치고 그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사냥감을 움켜쥐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이 모압의 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공에 모압은 41절에 보면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용사라고 칭하며 용맹한 전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상고로 당하는 이 여인과 같이 이 뼈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신음으로 지쳐서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의 멸망의 원인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된 것 같이 모압은 거만과 교만, 자만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서지 못할 것, 즉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이미지는 이제 독수리에서 사냥의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리고 확정된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43절에서는 모압의 심판을 두려움, 함정, 올무라는 이 사냥의 이미지로 묘사해서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모압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로부터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또한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에 걸릴 것이며 그 누구도 심판의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빠져나와도 그 올무에 걸릴 것이고 도망가도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는 내가, 즉 하나님이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확정된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을 향한 심판은 도망하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도 하나님의 미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압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단락이 바로 마지막 단락입니다. 45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심판으로 타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모압의 북쪽 헤스본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모압의 북쪽 경계로서 아모리 사람 시온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도망은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정복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도망한다 해도 오히려 더 빠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그들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46절에 보면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압의 결론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완전하게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멸망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십니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 또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함을,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후에 모압은 국가적인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회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압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압은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나라였고 모든 것을 누린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향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강하여서
강하였다고 여기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멸망해 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거만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모스의 보호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요로웠다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을 여과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 누구인지, 이 땅을 다스린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열방의 죄를 심판해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모압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하며 교만과 거만으로 다른 이들을 조롱했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심판하시기도 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법과 통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가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인식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풍요가 그모스로 인해서 여기고 그들과 그들의 힘과 그모스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단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분명 죄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요소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평안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멸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느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하나님의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